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9,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19, 20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죠. 집안에 신당을 모셔놓고 거기에 온갖 신상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에봇까지도 만들어서 숭배했어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성막에서만 입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걸 입고 어, 그 제사까지 숭배했죠. 그리고 그런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인 청년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요 단지파가 추가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의미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단이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단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분배받은 땅은 그 최북단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남쪽의 유다와 그 위에 있는 에브라임 사이의 땅을 분배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단지파가 최북단으로 가게 됐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이 미가 집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야기,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는데요. 둘 다 지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첫 번째 얘기는 단지파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가 쓰여질 당시에 왜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됐는지 그걸 역사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복선이 나오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줄곧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마치 왕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이들이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단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단지파에 대한 얘기가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겠죠. 당시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는데요. 오늘 1절에서는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단지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땅을 분배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가 분배받은 각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 완전한 정복을 실패하죠. 그 중에서 최악이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단지파는요, 땅을 정복하긴 했는데 그 땅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예 가나안 족속의 아모리 족속, 가나안 민족 중에 아모리 족속에게 도망 다녔어요. 정복해야 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원주민들에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산지로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무서워서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생각을 전혀 못했고요. 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싸울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국 다른 땅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지파가 5명을 선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주할 땅을 찾아봐라. 그리고는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땅 위에 있는 그 에스다올, 여기서 출발을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미가의 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미가의 집에 딱 가니까 뭐가 있어요? 신당이 있어요. 그리고 신당에는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에봇도 있어요. 이걸 이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 청년도 본 겁니다. 그리고는 레위인 청년과 대화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레위인 청년이 자기가 어떻게 미가의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됐는지, 자기가 얼마에 어떻게 고용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도 자기들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여기에 오게 됐고 어디로 갈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단지파 5명의 정탐꾼들이 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건 뭐 이게 뭐가 문제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들은 복 받기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이 가는 길이 복된 길일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제사장에게 이들이 이와 같은 부탁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마도 이 제사장에게 에봇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에봇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에봇이 뭐냐 하면 그 그림을 띄워주세요. 자,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앞치마 같이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에봇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이 가슴팍에 있는 이 네모난 것이 판결흉패라는 거예요. 판결흉패. 판결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이 판결흉패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밖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건 12지파를 의미하고요.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돌 2개, 까만 거, 하얀 거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추정할 뿐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뭘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크기나 모양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림, 둠밈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여쭤보면 yes 또는 no 또는 무응답,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었어요.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이 중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단답식으로 말씀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리이까? 예를 들면 뭐 유다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그러면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단답식으로.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yes라고 하는 답을 얻은 경우고요. 또는 no 또는 무응답, 이렇게 단답식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한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우림과 둠밈 외에도요, 제비뽑기 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제비뽑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림과 둠밈, 이 제비뽑기 이런 것들이 이게 점치는 거 아닌가? 점치는 도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 우림과 둠밈 그리고 제비뽑기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셨다는 사실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 한 예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제비를 뽑으라고 명하신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경우가 아닌데 제비 뽑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점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제비 뽑기 자체가 옳다 그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점치는 용도로 제비 뽑기를 하면 그거는 100번, 1000번 제비 뽑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점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명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비 뽑기를 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비 뽑기를 우리가 의지하고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와는 별개로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설거지 오늘 누가 할 건가 제비 뽑기하고 뭐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으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거리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또 우림과 둠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림과 둠밈은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이 에봇의 판결 흉패 안에 보관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이 에봇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아무나 우림과 둠밈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 것, 이것은 미신적인 점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우림과 둠밈을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그런 마음이 필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 없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내가 복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점치는 것은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미가의 집에 만들어 놓은 이 에봇은요, 짝퉁이잖아요. 짝퉁입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앞서 8장에서 기드온이 에봇 만들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은 성막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대제사장만 쓸 수 있는 건데 기드온이 무단으로 만들어서 사사로이 이걸 썼다는 겁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음란하게 위했다, 숭배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숭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림과 둠밈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걸 숭배했던 겁니다. 짝퉁 우림과 둠밈으로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 하면 마치 제비뽑기나 우림과 둠밈처럼 하나님의 뜻을 간편하고 그리고 쉽고 명확하게 분별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 있다고 치세요. 그러면 이걸 의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할까요? 이 일을 할까요? 여기로 이사할까요? 이 직장에 들어갈까요?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고 싶은, 그러면 얼마나 간편해요.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뭐 헷갈릴 게 없잖아요. yes, no.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은데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땐 정말 답답하죠. 특히나 어떤 중대사가 있을 때, 이럴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린과 둥님처럼 제비뽑기처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간편하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에 기독교인들 중에 30%가 점집을 간다고 합니다. 네, 점집의 고객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30%가 된대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비뽑기나 우림과 둠밈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수준에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수준 높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섬세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성경,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 성경과 성령은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어느 한쪽에 치우쳐버리면 이게 상당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말씀과 성령님을 둘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균형 잡히게 추구하면 누구나, 목회자뿐만 아니고 신학자뿐만 아니고 누구나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섬세하게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과 성령님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간편한 방법을 우리는 원해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님에게 순종할 마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투자와 노력으로 최대한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얄팍한 욕심이죠. 그런데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치 영어 알파벳 그 정도만 외우면 셰익스피어의 이 원서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원서를 보면서 그 원서의 그 감동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만큼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거는 셰익스피어의 원서를 읽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훨씬 유익해요.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과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원서를 읽을 정도로 그 정도로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그런 일들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투자,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을 하면요. 그보다 더 확실하게 복받는 삶, 복 있는 삶이 되는 비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첫 번째 시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에 서지 않고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삶을 사는 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복을 받는 법,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세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우림과 둠밈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방법은 유치원 수준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정탐꾼들은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단지파에게 주신 그 분배된 땅,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그 단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의 원주민들이 심판받을 악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내쫓음으로써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단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파 사람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죠? 이들은 아모리 사람들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들과 싸우는 거.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12지파 중에 가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생각조차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고 간편하게 우리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걸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그 뜻, 그거는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그거는 우린 싫습니다.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얘기예요, 우리. 우리도 얼마나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을 때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말고 그건 제가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차단해 버리죠. 그리고는 하나님 도대체 제 삶에 무슨 뜻을 가지고 계세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단지파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단지파에게 복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행했다면 이들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되니까, 두려우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제사장은 에봇을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에봇을 입고 뭔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의식을 했을 겁니다. 어떤 의식?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네, 여러분, 이게 단지파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원하던 대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대답은 누가 한 대답입니까? 우상의 제사장이 대답한 겁니다. 레위인이지만 우상의 제사장. 에봇을 사용했지만 가짜 에봇.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겠지만 가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완전히 무시하는 제사장이 이들에게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제사장은 마치 대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에봇을 다 갖춰 입고,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했을 겁니다. 그럴듯했을 거예요. 굉장히 신비롭고 영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경건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전혀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듣기 좋으니까. 내가 원했던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이와 같은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가짜 뜻을 알려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 방법,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성경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묵상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누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투자를 안 하니까 문제죠. 그 노력을 안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일에 온 성도들이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어떤 존재죠? 속이는 존재예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던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은 이제 자신들이 정복할 땅을 찾으러 가는데요. 그런데 이미 다 정복한, 다른 지파들이 정복한 땅들을 다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북단으로 갔던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 지파도 정복하지 않은 땅이에요.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라이스에 가봤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 라이스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이스는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심판하고 정복하라 라고 명하셨던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요, 가나안의 타락한 민족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이들끼리의 마을을 구축하면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이 단지파 정탐꾼들의 눈에는요, 뭐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정복하기에 가장 만만한 곳으로 보였을 뿐이에요. 여기라면 우리가 쉽게 차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단지파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모든 단지파 사람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600명의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이제 그 라이스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근데 가는 길에 어디를 들렸겠어요? 다시 미가의 집으로 들린 거죠. 미가의 집. 왜 미가의 집을 또 들렸냐 하면요, 이 정탐꾼들이 먼저 방문했던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것들을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말했거든요. 거기에 신상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거기에 에봇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걸 빼앗자는 겁니다. 이걸 마땅한 걸로 여겼어요, 이들은. 왜 그걸 빼앗으려고 했죠? 그게 복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상들과 에봇이. 그래서 600명의 무장한 사람들이 미가의 집의 문 앞에 버티고 있는 동안에
5명의 정탐꾼이 그 미가의 집 내부를 알잖아요. 가봤으니까. 신당으로 들어가서 이 신상들을 다 들고 나옵니다. 에봇도 들고 나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제사장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무슨 뜻이에요? 쉿. 그렇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한지라. 네, 위협적으로 조용히 하라고 얘기한 이들이요. 놀라운 제안을 이 제사장에게 하죠. 미가의 집에 한 집안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아니면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우리를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영입을 제안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제사장의 반응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어땠어요? 마음에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옮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들이 약탈하는 이 우상들을 직접 옮겨가지고 이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요, 오기 전에는 오갈 데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가가 잘못된 의도로 이 제사장을 고용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미가가 아들처럼 대해줬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처럼 대해줬습니다. 나름 제사장이라고.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었어요. 오갈 데 없었던 이 청년이. 그런데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미련 없이 배신하죠. 왜 이렇게 배신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복받는 기회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렇지. 한 집안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복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복받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와 제사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들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약탈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리고 폭력도 행사하고 배신도 저지릅니다. 그리고요, 후에는 살육의 현장, 살육을 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누구나 복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복받고 싶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이라는 그 자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이 무슨 뜻이냐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한다고 빌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축복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했을 때 그 사람, 상대방이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 합당치 않으면 아무리 복을 빌어도 하나님은 복 주시지 않을 겁니다. 축복이란 말 자체, 그리고 우리가 복을 말할 때 복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와 제사장은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얻었잖아요. 다 얻었거든요, 결국은. 단지파는 라이스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더 높은 직책, 한 지파의 이 성공한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복 받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닌데 스스로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내 거로 삼기 위해 스스로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욕심을 채운 죄일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요,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돈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추구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해요. 권력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권력을 얻기도 합니다. 집, 차, 인기, 쾌락, 노후, 보장된 노후, 뭐 이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붙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런 거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해주지 못해요. 복이 아니라 우상일 뿐입니다. 아무리 복처럼 보여도 그 우상은 결코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뿐이에요. 미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내가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지 못해요. 가짜 예봇, 가짜 우림둠밈, 가짜 제사장,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처럼 가짜 복에도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진짜 복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우기는 게 아니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죠. 여기서부터 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가 원하는 복과는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 이런 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신다면서요. 말씀대로 음성 듣고 따라가면 복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지금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서워요. 불안해요. 그 안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군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처럼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체도 복인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과정이, 그 과정을 지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여호와가 나의 복자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창조 때부터 그러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제한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복이 아닌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러면 그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아닌데도 내가 원한다고 스스로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죄가 되고요,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복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이 뭔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처럼 우리가 가짜에 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단지파처럼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요. 또 제사장처럼 성공을 위해서만을 따라가지 말고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